우리 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 읽지는 못하고 6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 6, 7, 8절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예언을 하거나 은사를 통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방언 기도를 멋들어지게 아주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촉매 역할을 하는 일부분일 수는 있으나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보고 듣고 치유하는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서 사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정확한 성경적인 답은 진리의 말씀들이 의문과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믿어지는 그러한 뜻을 담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뜻은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이 믿어지는 자들이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세상 원수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세상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주님 앞에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천국이 내 안에 주어진다. 그리고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도 나는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으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어서 내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항상 내 머리 위에 이 어둠의 생각들이 집을 짓지 않도록 대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모든 어둠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모든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전부 가지고 가시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내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대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쇠약에 걸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은 공황장애입니다. 이런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윤복희 씨, 그 가수는 늘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불러도 사람 앞에 그렇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누리교회에 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라도 그 말씀 속에 너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복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복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복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복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어둠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는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안에 주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상함과 죄악과 모든 징계를 다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정확하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진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등을 물리치는 삶을 우리는 언제라도 항상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탄에게 왜 짓밟히고 사탄에게 눌림을 받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즉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귀가 너를 조금도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너는 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 자녀된 권세,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찌질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 제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후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전하는 복음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자도 완전히 여러분 변화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부터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처럼 그렇게 영광의 통로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오순절날을 통해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가 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베드로 사도의 인생은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이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만 응답을 주시고 말씀 앞에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전부 자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자기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전부 주님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던 성령님이 바로 빛이 있어라 말하라니까 빛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은 여호와의 입이 주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걸 모아가지고 응답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에 여러분 내 말에 왜 세상이 잠잠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도리어 말도 듣지 않고 나를 비웃습니다. 내 입의 말이 내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신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나의 삶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댔다가 아픈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갖다만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흉내를 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 말을 알고 네 삶도 아는데 너는 예수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어디서 까부냐 이 말이에요. 악기한테 도리어 두들겨 맞고 옷을 홀라다당 전부 빼앗기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출행낭을 쳤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로 여러분 척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건 가짜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역사가 그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질병 하나 치유하지 못한다. 그럼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게 나에게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물음표, 의문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잘 따르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는데 죽어버립니다. 그 제자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신을 잘 섬겼는데 그 대가가 빚만 남기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두 아들도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소연을 했겠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의 아내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고 죽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두 아들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릇마다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계속 부어라. 아멘 하고 그 집에 갔어요. 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붙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릇밖에 없던 기름이 모든 빌린 그릇에 전부 다 부을 때마다 기름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5절에서부터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름이 언제 다 끝납니까?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릇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빌립니까? 내가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만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술, 내 모든 삶이 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그릇에 담긴 성령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믿음의 그릇만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은 절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이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모든 비진리는 전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나는 두렵다. 이게 될까? 환경을 보고, 여러분, 되어질 것을 보고 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거기 안에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언제라도 믿어지고 확신에 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은 힘차게 여러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 흐르게 되면 성령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우리 앞에 여러분 실상으로 나의 모든 소망들, 소원들,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능력을 우리 앞에 여러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약 50년이 지난 사도 요한의 이 시대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시대 때에 교회들이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중요성을 모르고 영지주의적인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엄청난 어지러움과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잘못된 열매, 악한 마귀의 역사, 나쁜 열매가 계속 맺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진리가 교회를 휘저으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집사, 권사, 목사, 장로들이 싸움질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피의 말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읽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해요. 집사를 잡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언제라도 여러분 흘러 넘치지 않는다. 교회는 더 이상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제단에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피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에 도리에 어떻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래서 전부 다 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주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에 관한 성경의 진리,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구속사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누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 이루신 그 일을 지금은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빌려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이야기,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의 역사는 오직 하나의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일을 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삼위일체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는 것도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구속사,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헌법 위에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에는 무슨 자유가 있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1등 공신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엄청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그들은 전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다니는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겨우 1% 될까 말까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의 구원,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님,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 세 분은 오직 하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잃고 난 뒤에는 이 복음,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 세상 천국을 위해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라는 것. 역사적인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삶이 전부가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아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왜 그 행복감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전부를 걸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몰라도 그것이 내 삶의 여러분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아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전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4장에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땅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어느 날 이삭이 되고 싹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내 새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